네, 안녕하세요. 안구따라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더해지다 보니까 어느새 세세모음 중에 10번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거슬림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와 관련해서 사실 수행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를 3주간에 걸쳐서 보았기 때문에 경을 꿰어가는 과정으로는 사실 7번째 수업이다 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세세모음 중에 3번째 품까지를 마쳤어요. 그래서 30번까지가 끝나고 오늘 4번째 품, 대화둡다 해서 대화가 이제 신이라는 말이고 둡다라고 하면 메신저 이래 되니까 전령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보통 그 저승지기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신의 전령이라고 주로 번역을 하고 있죠. 신의 전령 품에 속한 10개의 경 31번부터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는데요. 자, 공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좀 먼저 좀 생각해보고 가려 해요. 요거 이제 우리 독성집이잖아요. 독성집에 보면 우현경이란 경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현경이라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경이 니까야 전체적으로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마지막 니까야 129번이어서 이 신의 전령이라는 개념과 연결돼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 이래 나타나는 경이고, 하나가 12번 삼류따의 19번 우리가 아주 강조하는 내용이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 있다. 그럴 때 이 무명과 가래를 가지고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 때문에 이 몸으로 태어났는데 이 몸으로의 삶 가운데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있다? 몸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죠. 몸으로 간다라는 건 태어나는 거죠. 누가 몸으로 가요? 연기된 식이. 그래, 마음이, 그러니까 연기된 식,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 마음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또 몸으로 가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라고 해서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서 죽지 않는다, 불사가 실현되었다, 깨달음이죠. 그 내용을 말해주는 경이 바로 이 12번 상류따의 19번 우현경인데 이 경의 시작에서부터 나오는 한 가지 문장을 좀 보려고 그래요. 자, 보면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이 몸이 일어난다. 몸이 일어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몸과, 그러니까 몸이 일어났으니까 몸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 몸과 밖의 명색들이 있다. 그러니까 몸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몸이 있어. 몸이라는 게 있고 이 몸과 함께 밖의 명색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밖의 명색, 명과 색이 있다. 그런데 이게 밖의 것이다. 그러면
명색, 밖의 명색이 있다라고 말하면 몸이라는 건 뭐겠어요? 안의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몸이 안의 거고, 밖에 있는 명색, 물질로 된 것과 명이라고 이름 붙여진 어떤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안의 것, 밖의 것, 이렇게 말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안의 것, 밖의 것. 외쳐. 그렇죠. 육내입처, 유외입처가 있죠. 안의 것이라는 거는 이제 육내입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밖의 것에서 명색이 있는데 일단 색이라고 하는 거는 색, 성, 향, 미, 촉이 되죠. 색, 성, 향, 미, 촉이 물질이라고. 그런가 하면 물질 아닌 것으로 외입처, 밖의 거를 구성하는 것. 그거 법이죠. 그래서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는 밖의 것을 요만큼은 색이라고, 요만큼은 명이라고 하면 밖의 명색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럴 때 몸이라는 것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어리석은 자에게 이 몸이 일어난다. 그러면 몸이라고 하는 거는 내입처를 구성하는 전부인가? 그러지는 않죠. 몸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안이비설신의라는 안의 거, 내입처 중에 일부 몸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몸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누구에게 이 몸이 일어나느냐? 라고 해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에게 이렇게 해서 어떤 것에게 몸이 일어난다 라고 말하니까 몸과 함께하는 어떤 것이 있겠죠. 그래서 몸과 함께하는 어떤 것을 사실은 지시하고 그래가지고 몸과 함께하는 어떤 것이 합해져 가지고 안의 것, 육내입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이해가 필요한 게 이제 경은 다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몸과 밖의 명색이 있어. 몸과 밖의 명색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 쌍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고. 쌍. 이 쌍이라는 개념은 뭐겠어요? 내입처와 외입처의 쌍이지 뭐. 이렇게 육내입처, 유외입처의 쌍이 있고 이 쌍을 연해서 육촉처가 있다. 육촉처가 있다? 그건 무슨 말일까? 이렇게 몸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것에게 몸이 일어났다 해서 육내입처야. 밖의 명색에서 색성향 미촉 육외입처가 형성돼요. 그러면 여기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작의하는 일을 통해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내지 의식이 있죠. 그러면 이때에 내입처, 외입처, 식 요 세 가지를 연해가지고 3,4화합 촉하죠. 3,4화합 촉하면 여기서 수가 있다. 이럴 때의 경은 여기서 여기에 이 내입처, 외입처 쌍이 있고 쌍을 연하여 쌍이 있다는 건 당연히 식이 생겨나는 거니까 식이 생겨나면 3,4화합 촉한다. 하는데 요 촉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입처라고 부르고 외입처라고 부르는데 이 촉도 경은 촉처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의 토대가 된다 이런 개념이죠. 내입처와 외입처는 식을 생겨나게 하는 두 가지 토대가 되죠. 촉이라는 것은 수를 생겨나게 하는 토대가 된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사실은 삼사화합 촉이라고 하는 요거를 경은 사실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촉도 육촉처, 육내입처, 육외입처, 육촉처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래서 이렇게 육촉처가 있고 이들 가운데 어떤 것에 다진 어리석은 자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요게 12번 상류따 19번 고현경이야. 일단은 요 내용을 먼저 좀 소개를 하고요. 박희애 법원님 지난번에 한번 요 비슷한 질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죠? 명색이 그렇죠. 외처인지 그렇죠. 그렇죠. 그 질문을 했었죠. 그럴 때 이게 밖의 것이다. 안의 것 요런 대응에 의해서 색성향 위촉법 육외입처를 밖의 명색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요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을 말할 때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한 활성 존재가 형성되면 이 활성 존재가 12처로 펼쳐지는 것이 내입처, 외입처다. 이런 개념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요 얘기를 내가 뒤에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요만큼이 몸두 물질이니까 색이고 어떤 것이 식이고 그러면 남는 요 법은 수상행이다.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자, 요 얘기 일단 좀 전제되는 내용으로 두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요거 뭐 여러분 제가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먼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좀 두고 자, 오늘 나눠드린 제4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두따 와코 신의 전령품 사브라흐마카 숙당. 그래서 브라흐마카라고 하면 이제 브라흐마라는 신을 말하죠. 그래서 사가 들어가서 범천이라는 신과 함께함 이런 얘기죠. 비구들이요, 집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문은 범천과 함께하는 가문이다. 집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문은 이전의 스승과 함께하는 가문이다. 집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문은 공양받을 만한 자와 함께하는 가문이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범천이란 부모를 두고 한 말이다. 이전의 스승이란 부모를 두고 한 말이다. 공양받을 만한 자란 부모를 두고 한 말이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부모는 자식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등 많은 일을 한다 라고 했어요. 사실은 단순한 주제죠. 집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가? 요거죠. 이게 많은 집에서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 부모가 어떻게 되나요? 글쎄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천덕꾸러기 같이 되지 뭐. 사실은 젊어서는 자식들을 낳아서 자식들 기르느냐고 평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이 들고 늙어버렸을 때 한평생 바쳐서 키워온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제 이 부모는 그야말로 천덕꾸러기가 되고 뒷방 늙은이가 되고 또는
나이 들어가지고 생계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뭐 이런 아주 그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죠. 그 부모가 그렇게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모만의 일이 아니라 그 부모가 함께하는 그 집안의 입장에서도 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에이 뭐 그냥 살아계시니 계신 거지 뭐 이제 이런 전혀 엄마 아버지에 대한 공경함이 없다라고 하는 자식이 중심이 된 이 집안은 그야말로 뭐 어떤 존경이라는 관점이 있고 어떤 그 존엄성이 그 집안에 함께 하겠어요? 그러나 역으로 부모가 공경받는 집안,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한다 라고 하면 그 자식들은 자기의 자식들로부터 똑같이 존중받는 그런 삶의 과정을 되풀이할 거고 늙어서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늙었다 몸은 병들고 약해져도 그러나 한평생 살아온 삶의 지혜로서 자식들을 돌보고 이끄는 집안의 어른이 계시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경은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문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렇게 자식이 공경해 준다라는 이 상황이 되면 이제 이 부모는 어떤 부모냐? 천덕꾸러기 부모가 아니고 뒷방 늙은이 취급받는 부모가 아니고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집에서 이 부모는 범천과도 같은 존재다. 범천이 누구예요? 새께 무새께 높은 하늘, 그 하늘 세상에 태어난 신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안의 어른이 그냥 어른이 아니고 범천이라는 높은 신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돼. 그럼 우리 집안 자체가 어떻게 돼? 범천이라는 높은 신을 어른으로 하는 한 세대요. 우리 집안 자체가 신을 모시고 신격화되어 있는 그런 집안?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가문은 범천과 함께하는 가문이다. 그리고 또한 부모를 공경한다 라고 할 때는 이전의 스승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가 누구냐 하면 나를 한평생 제일 밑에 그 말이 나오죠. 부모는 자식을 돌보고 양육하고 세상을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돌보고 양육해주면서 세상을 가르쳐준 스승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이전의 스승과 함께하는 가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가 하면 역시 그 부모님은 나를 돌보고 양육해 주신 은혜로움이 큰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자식인 나로부터 공양받을 만한 분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한다 라고 할 때는 뭐 공경을 받는 부모님이 좋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에 의해서 말하자면 지금 세대의 주인공이 되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가족이 어떤 가족입니까? 범천을 어른으로 모시고 사는 그야말로 범천으로 살아가는 범천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가문이요.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요. 우리는 이전의 스승을 그대로 그 감사함과 더불어 모시고 사는 스승을 섬길 줄 아는 우리 가문이요. 거기에 이렇게 나를 돌보고 양육해 주신 그분을 공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분으로 섬기는 이렇게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우리 가족이요. 이렇게
단지 부모를 섬긴다라는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 가족의 등급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가문은 범천, 이전의 스승, 그리고 공양받을 만한 자와 함께 사는 가문이다. 근데 이때 공양받을 만한 사람이란 말은 어디에서 주로 나오죠? 딱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상가, 그러니까 성자들에 대한 예찬의 과정에서 보면 아후네요, 빠후네요, 닥키네요, 안잘리까라니요 라고 해서 공양받을 만한 분이야. 누가? 사상팔백의 성자가 이 얘기죠. 공양받을 만한 분이고 환영받을 만한 분, 보시받을 만한 분, 합장받을 만한 이런 분들이 사상팔백의 성자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잘 공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을 사상팔배의 성자인 양 집안에 모시고 사는 거야. 사실은 사상팔배의 성자, 공양받을 만한 이분들은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해줘요? 이 세상의 복전이잖아. 내가 어떤 보시, 어떤 공덕의 씨앗을 뿌리면 그 뿌려진 씨앗을 잘 싹 틔워가지고 잘 성장시켜가지고 많은 결실을 돌려주는, 그야말로 뻥튀기해서 공덕을 되돌려주는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 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자식들로부터 공경받는 부모는 공양받을 만한 사람이다. 사상팔배의 성자와도 같다. 그러니 사상팔배라는 복전에게 보시하는 일이 보시를 청정케 하는, 뻥튀게 하는 큰 공덕을 가져온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 부모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공양하고 뭐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그야말로 복전인 사상팔배에게 보시하는 것과 같이 나의 이 공덕행을 뻥튀기 해주는 일이다. 이런 개념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부처님은 인간 세상에서는 뭐니 해도 자식들은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 잘 공경해야 한다. 부모를 잘 공경할 때 이렇게 잘 섬겨지는 부모는 마치 범천과도 같은 존재가 되고 예전의 스승과도 같은 존재가 되고 공양받을 만한 분이어서 사상팔배의 성자와도 같이 공덕을 되돌려주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돼요? 부모님에게 효도하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이렇게 훌륭한 일이다. 이 효도하는 일을 통해서 그대에게 이런 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범천과 함께한 경은 어떤 주제를 말합니까? 효를 말하는 경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일단 밑에 개성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는 범천이라고 이전의 스승이라고 불린다. 자식들에게 공양받을 만한 사람이고 사람들을 연민한다. 그러므로 현자들은 음식과 마실 것과 옷과 침상을 갖추고 몸을 문질러 드리고 목욕시켜 드리고 발 씻겨 드리고 공경하고 존경해야 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현자들이 그를 칭찬하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뭐 효자 뭐 칭성 비를 세워주나? 뭐 하여간 저 사람은 참 부모님을 잘 모시는 효자요, 효녀요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칭찬한다고. 칭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어떤 필요한 것이 생겨나고 하면 나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같이 보태주고 이러면서 칭찬하는 만큼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걸 말하죠. 칭찬받는 삶, 세상 살기가 쉬운 거죠. 그러고도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라는 이것은 그대로 공덕행이다. 우리가 보시와 오계라는 두 가지 공덕행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잖아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공덕행위이다. 그래서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사실은 이 효와 관련한 주제를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요 교재를 정리해 드리지를 못했어요. 오늘 제가 그 주제의 확장 안구따라니까야 7번 불교의 효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뭐 그냥 간략하게 좀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불교가 효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건데요. 제가 그 작년에 그 대답 해피스님 시간을 통해 가지고 효와 관련한 2번의 대답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 2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1. 대답 해피스님 효에 대한 불교의 입장. 불교는 관계의 시발의 측면. 관계의 시발. 못 찾으셨나요? 혹시 그 자료 없나요? 아니, 아까 내가 볼 때 이 자료가 하나가 남았더라고. 그럼 법우님을 잘못 드렸나봐? 이거 보세요. 이거. 아마 법우님 교재를 내가 잘못 드린 것 같아. 아마 그 법우님한테 다른 수업 거를 드렸나봐.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래. 아니, 이상하게 나는 부스를 정확히 인쇄를 해왔는데 아까 나눠드린 거라니까 하나가 남는 거야. 예,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는 관계의 시발의 측면. 시발이란 얘기는 뭐죠? 부모-자식 관계라는 거는 일단 내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시작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출발 자리에 부모-자식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관계의 시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발의 측면에서 효를 강조하는데 여러 경이 산발적으로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잘 모셔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여 그 공덕이 크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안구따라니까야 둘의 모음에 33 내지 42 평등한 신품은, 요거 우리 이전에 본 거죠.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가 쉽지 않은 이유를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식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등 많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는 방법은 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도록 안내하는 것인데 믿음, 오계, 보시, 지혜를 갖추도록 부추기는 일입니다. 한편 효에 대한 입장은 입양에 대한 입장으로 연결됩니다. 부처님은 부모님의 의미를 낳는 데에 두지 않고 돌보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것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든 가슴으로 품은 자식이든 돌보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그 자식된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효에 대한 불교의 입장 정리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경을 좀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뭐 요즘 세상은 입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하나잖아요. 그럴 때 입양에 대한 불교의 입장은 무엇냐? 라는 것도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2번 대답 해피스님 어버이날 불교의 효. 요 작년 어버이날 적었던 대답한 얘기입니다. 인간들의 삶에서 효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효는 중시되고 있습니다. 불교는 개인의 삶의 완성을 지향하지만 삶의 완성이 관계의 완성을 포괄한다는 이해의 측면,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에서 최근접의 관계인 가족관계의 완성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효는 큰 비중을 가지는 덕목입니다. 먼저 빼짜 삭게 빠머다띠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라는 용례 가운데 효와 관련된 4개의 경을 소개하였는데,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은 공덕을 쌓는 행위이기 때문에 살아서는 현자들이 그를 칭찬하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부모님은 범천이고 이전의 스승이고 이전의 신들이며 공양받을 만한 분이어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바른 실천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에 대한 바른 실천만큼이나 삶을 보호하고 공덕을 쌓는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경 4개, 어머니 봉양경, 범천과 함께한 경, 파없음경 2번, 범천경 4개의 경을 소개하고 있고요. 한편 디가니카야 31 신갈라경은 가족이 보호되고 안온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되기 위해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방법과 부모가 자식을 연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자식은 5가지 조건에 의해 동적인 부모를 섬겨야 한다. 나는 하인처럼 그분들을 위해 봉양할 것이다. 그분들을 위해 의무를 행할 것이다. 가문의 대를 유지할 것이다. 계승된 것을 실천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 보시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5가지 조건으로 아들에 의해 섬겨진 동적인 부모는 5가지 조건으로 자식을 연민한다. 나쁜 일을 못하게 하고 좋은 일을 안내하고 기술을 배우게 하고 어울리는 아내를 맺어주고 때가 되면 유산을 물려준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5가지 조건으로 아들에 의해 섬겨진 동적인 부모는 이런 5가지 조건으로 자식을 연민한다. 이렇게 그 동적은 보호되고 안온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된다. 신갈라경 요 부분은 뭐 우리 잘 보는 내용이죠. 여기에서 보면 요즘 좀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부모를 섬기는 5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가문의 대를 유지할 것이다 이러는데, 요새 우리나라가 뭐 엊그저께 보니까 뭐 OECD 가운데 꼴찌 정도가 아니고 세계 200개 나라의 통계를 냈는데 200등이더라고. 0.84? 뭐 이렇게. 그럼 이 0.84라는 게 그게 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부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사람이 결혼을 해서 하나의 가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2사람이 평생 낳는 자식이 1명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면 뭐 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자네. 그래서 이게 가문의 대를 잇는다. 이게 뭐 꼭 아들이어야 하고 딸이어야 하고 하는 거는 뭐 어떤 각 지역별 문화의 문제겠죠. 아들, 딸의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이제 아이를 낳지 않게 되면 대를 잇지 못한다라는 가문의 문제도 있지만, 그게 좀 더 확장되면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가, 좀 더, 물론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일이 이걸 수 있어요. 그죠? 국민이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아마도 모든 일에 앞서서 젊은이들이 그 얘기도 나오더라. 그 미혼모라는 관점이 대한민국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애 낳는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대요. 근데 유럽에 가면 한국이 6%인가 그렇고 유럽에 가면 결혼하지 않고도 애를 낳는 이 퍼센테이지가 30 내지 50%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가는 건데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애 낳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또 그것이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을 해소해주고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나오고 그러던데 구체적인 이야기야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이 낳는 문제, 그래 저출산의 문제예요. 아이 낳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다라는 부분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경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그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데에서 해야 하는 5가지 중에 하나 대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 보고요. 자 마지막 단락. 또한 부모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갚기 어렵다고 말하는 평등한 신품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으뜸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믿음, 오개, 보시, 지혜를 갖추지 못한 부모님에게 이 4가지를 갖추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이 효와 관련한 이야기 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 안에서 효를 주제로 하는 경이 어떤 것이 있느냐? 부모 운중경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하잖아. 그런데 문제는 부모 운중경은 어쨌든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경은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죠. 심지어 대승불교의 출발, 인도에서 만들어져서 중국으로 건너온 경도 아니고 부모 운중경은 완전히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부모 운중경이 효와 관련해서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한다 해도 일단은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안에서는 효라는 주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부분을 오늘 이 경, 이 주제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다대피스님 2번의 경우를 통해 가지고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 장부터는 이렇게 이제 효와 관련해서 인용한 몇 개 경이 있는데 쭉 한번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용한 경들 1번 평정한 신품. 비구들이여 나는 두 사람에게 쉽게 보상하는 은혜를 갚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어떤 두 사람에게인가? 어머니와 아버지이다. 비구들이여 100년의 수명을 가지고 100년을 사는 사람이 한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모시고 두 분에게 향수를 뿌려드리고 머리를 감겨드리고 안마를 해드리고 사지를 주물러 드리면서 모신다고 해도 그리고 두 분이 거기 어깨 위에서 똥 오줌을 싼다고 해도 그러나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하여 행한 바거나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버지를 붉은 보석으로 가득한 이 대지에 통치권을 가진 왕위에 모신다고 해도 그러나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하여 행한 바거나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식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등 많은 일을 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믿음을 갖추도록 부추기고 서게 하고 확고하게 한다.
계를 경시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계를 갖추도록 부추기고 서게 하고 확고하게 한다. 인색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보시를 갖추도록 부추기고 서게 하고 확고하게 한다. 지혜롭지 못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지혜를 갖추도록 부추기고 서게 하고 확고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하여 행한 바이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보상, 은혜 갚음이 된다. 자, 두 번째 경은 7번 상류따 19번 어머니 봉양경입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진 그때 어머니를 봉양하는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어머니를 봉양하는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여, 저는 법답게 음식을 구합니다. 법답게 음식을 구한 뒤 부모를 봉양합니다. 곧다마 존자여, 이렇게 행하는 저는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바라문이여, 이렇게 행하는 그대는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법답게 음식을 구하고 법답게 음식을 구한 뒤 부모를 봉양하는 그는 많은 공덕, 복을 쌓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법답게 봉양하는 사람을 여기서는 현자들이 그를 칭찬하고 죽은 뒤에 그는 하늘에서 기뻐한다. 여기서는 칭찬하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는 요 용례를 가지고 요 경전들을 뽑은 거죠. 이렇게 말했을 때 어머니를 봉양하는 바라문이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남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세 번째 경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31번 범천과 함께한 경인데 오늘 공부한 경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경,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4번 파어풍경 2번. 비구들이여, 네 가지 삿된 실천을 하는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어머니에 대해서 삿된 실천을 하는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아버지에 대해서 삿된 실천을 하는 생략. 비구들이여, 열애에 대해서 삿된 실천을 하는. 비구들이여, 열애의 제자에 대해서 삿된 실천을 하는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삿된 실천을 하는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어머니와 아버지,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 이런 네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분들에 대해서 삿된 실천을 하는 사람,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무슨 짓을 하느냐? 자신을 파엎고 자신을 파멸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삿된 실천은 어떤 것일까?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한 삿된 실천은 어떤 것일까? 이게 똑같지 않겠죠?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요거는 달라, 그죠? 여기서는 지금 그 부분까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이야, 우리가 늘 공부를 해서 아는 거죠. 비구들이여, 네 가지 바른 실천을 하는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엎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 복을 쌓는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어머니에 대해서 바른 실천을 하는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아버지에 대해서 바른 실천을 하는 비구들이여 열애에 대해서 바른 실천을 하는 비구들이여 열애의 제자에 대해서 바른 실천을 하는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바른 실천을 하는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이렇게 보면 부처님은 부모님을 섬기는 일, 부모님을 공양하는 일, 효라는 데 대해서 어떤 관점을 보여주나요? 기본적으로 보면 자식들한테 부모님은 어떤 존재냐? 사실 요거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만 명확하게 서면 사실은 다른 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되죠. 그럴 때에 부처님의 효라는 주제와 관련한 답은 자식들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냐? 범천과 같은 존재다. 이전의 스승과 같은 존재다. 공양받을 만한 분들, 사상발배의 성자와 같은 분이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부모님에 대한 바른 실천, 삿된 실천, 이것을 그대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한 삿된, 바르고 삿된 실천과 견주어서 말하고 있죠. 범천이나 스승이나 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찌 보면 부모님을 부처님과도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해주고 있다. 그대가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부처님을 섬기는 것과 대등하게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 이게 불교 안에서 효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앞에서 그런 부분을 좀 언급했었죠. 자, 개성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열애 정등가 그의 제자에게 삿된 실천을 하는 그런 사람은 많은 악덕을 쌓는다. 부모님에게 비법을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현자들이 그를 비난하고 죽은 뒤에는 불행한 곳에 간다. 어머니, 아버지, 열애 정등가 그의 제자에게 바른 실천을 하는 그런 사람은 많은 공덕을 쌓는다. 부모님에게 법을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현자들이 그를 칭찬하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 자, 이제 마지막 경 하나가 있는데 안구따르니까야 내세 모음의 63번 범천경이에요. 앞에 오늘 공부한 경은 범천과 함께한 경 이랬죠. 여기는 그냥 범천경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동일한 내용이야. 근데 한 가지가 달라. 세세 모음에서는 부모를 범천이라거나 이전의 스승이라거나 공양받을 만한 분이라거나 세세 모음이니까 세 가지로 설명했겠죠. 근데 여기는 네세 모음이거든. 그러니까 하나가 더 들어가. 그래서 보면 범천과 함께하는 가문이다. 이전의 스승과 함께하는 가문이다. 그리고 이전의 신들과 함께하는 가문이다 라는 그러니까 부모님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라는 요 한 가지를 더 넣어준 거죠. 그리고 공양받을 만한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앞의 경과 동일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불교는 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뭐 발견되는 경들 몇 개를 모아가지고 그 중심된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자, 효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의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안한다 숙당 32번 안한다 경입니다. 좀 어려운 주제가 나타나요. 그러네요. 안한다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안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식과 함께한 이 몸에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고 밖의 모든 상에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는 그런 삼매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취하여 머무는 자에게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성취하여 머물 수 있습니까? 안한다요. 비구는 식과 함께한 이 몸에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고 밖의 모든 상에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는 그런 삼매를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성취하여 머무는 자에게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성취하여 머물 수 있다. 그러면 대덕이시여, 어떻게 비구가 식과 함께한 이 몸에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고 밖의 모든 상에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는 그런 삼매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취하여 머무는 자에게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성취하여 머물 수 있습니까? 여기 안한다요. 비구는 모든 행의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안한다요. 비구는 식과 함께한 이 몸에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고 밖의 모든 상에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는 그런 삼매를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성취하여 머무는 자에게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성취하여 머물 수 있다. 여기서 마지막 문단에요. 그 비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요게 번역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조금 수정하려고 그래요. 요거를 이렇게 고치죠. 여기 안한다요. 비구에게, 비구는이 아니고 비구에게 모든 행의 그침이고 내지 소멸인 열반,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다가 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비구에게 이러한 열반이라는 거, 열반이라는 이거는 평화롭고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있다. 이렇게 좀 번역을 바꾸는 거고요. 이게 이제 보통은 뭐 그 호띠라고 하는 단어가 비동사여서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갖는데, 이게 이제 좀 번역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게 자칫하면 열반이라고 하는 이 상태, 열반의 실현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자기와의 잠재 성향이 없고 뭐 이런 상태를 실현하는, 이것이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된다,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원어 그대로 비구에게 이러하다가 있다. 그래서 그런 그 열반이라고 하는 평화롭고 뛰어남, 요런 상태를 직접 지시하는 걸로 교례하고요. 자, 이게 그리고 나면 이제 개성이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안한다요. 나는 그것에 관해서
도피안품 뿐냐가의 질문에서 이것을 말했다 했는데, 여기서 도피안품이라는 거는 숫단이 빠따의 도피안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공부의 기준을 정할 때 사부니까야, 그리고 율장의 2개, 그리고 소부니까야 가운데에 숫단이 빠따와 법구경 2가지를 담고 있잖아요. 뭐 법구경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숫단이 빠따를 공부 기준 안에 넣는 것이 이런 식으로 사부니까야 안에서 숫단이 빠따를 인용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다고. 그러니까 숫단이 빠따는 이미 부처님이 법을 설하던 그 당시에 있었던 거야. 예, 그래서 숫단이 빠따를 공부 기준 안에 포함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세상에서 높고 낮은 것을 헤아린 뒤에 세상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평화롭고 연기 나지 않고 고통 없고 갈망 없는 그는 태어남과 늙음을 건넜다고 나는 말한다. 태어남과 늙음을 건넜다라는 건 무슨 얘기죠? 윤회를 벗어나. 그렇죠.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났다 하는 얘기죠. 좀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마 이거 웬만해 가지고는 이 경이 의미하는 바를 잘 설명해내기 힘들 거예요. 그럴 것 같아. 여기서 일단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볼게. 아항가랑 아항가랑 마망가랑 마나누사야. 자, 요 말이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까라라는 것은 이게 이제 메이크 하는 단어의 과거분사 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메이크를 적용해서 만들다의 만들다, 만든 거, 이런 의미예요. 아항이라고 하는 게 요게 아이야. 나. 까랑 같은 말이고, 마망 이러면 이게 이제 영어로 치면, 영어에서 아이, 마이, 미, 마인 이렇게 말하죠. 마인. 그러니까 아항은 나고, 마망 하면 마인 이래서 이게 나의 것이야. 그러니까 아항까라, 나를 만들고, 마망까라, 나의 것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나누사야 하면 요 아가 장음이니까 아가 2번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마나라고 하면 이게 이제 보통 아만, 자만 이렇게 번역하지만 우리 요거를 자기화라고 번역하죠. 마나, 자기화하고, 아누사야라고 하면 이게 잠재성향이야. 이 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요 복합된 단어, 아항까라, 마망까라, 마나누사야 라는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성향,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나요? 사실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어렵지만 중요한 주제 하나가 요 자기화라고 하는 요 주제가 있다고. 자만, 아만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화야. 그런데 이 자기화의 잠재성향 이러니까, 잠재성향은 자기화에 붙은 거고, 자기화라는 개념, 요 부분이 요 문장에서 보면 자기화가 뭐죠? 자기화라는 게 뭐야? 요 문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볼 수가 있죠.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
그 자기화에 대한 잠재 성향.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뭐 자기화의 잠재 성향 이 부분보다도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자기화가 무언지, 만화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무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들어.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나를 만든다, 나의 것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김보부님,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나는 누구냐? 라고 할 때 나는 뭐죠? 오치온이죠. 나는 오치온이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잖아.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이라는 게 더해지면, 그래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색수상행식 오온을 하여간 붙잡은 거지 뭐. 그러면은 오치온인 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오온하고 오치온하고는 다르죠. 그죠?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게 있는데 집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붙잡아버리면 내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집착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나를 만드는. 그죠? 색수상행식이라는 단순히 삶의 과정이,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무더기, 요거를 붙잡아가지고 그걸 나로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집착, 오치온이 나요? 라고 말할 때 오온이라는 거는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무더기거든. 그거를 가지고 집착이라는 게 붙잡아가지고 나를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나를 만든다라는 개념이 되죠. 그죠? 자기화를 말하면서 아함까라, 나를 만드는 거. 이렇게 말하면 이게 바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게 있어. 그냥 지난 삶의 과정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붙잡아가지고 나요 라고 스스로, 이게 이제 뭐 그제 표현을 하자면 뭐 자아의식이 마련된다 뭐 이런 식일까요? 나요 라고 이제 요걸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쓰이는 말이, 집착이라고 하는 요게 자기화하는 그놈이구나. 오온을 붙잡아서 나를 만드는 것.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경은, 사실, 오치온에서 요 집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라고 하면, 참가라가, 욕탐이다. 라고 알려준다고. 그런가 하면, 이 자기화는 무엇이냐? 욕탐이다. 라고 또 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함까라, 나를 만드는 것으로의 자기화라고 하면, 바로 그 자기화하는 것이 집착, 욕탐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색수상행식 가운데 요 색이라는 거는, 색은 뭐죠? 색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물질이지 뭐. 근데 이 물질이라는 건 어떤 게 있죠? 사실은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1번 뭘까요? 지수 아픔. 몸. 지수화풍은 그런 걸 다 구성하는 요소. 네. 물질이라고 말하면 첫째로는요, 내 몸이 물질이잖아. 네. 불교 공부를 하면서 몸이 물질이다라는 이 개념 빼고는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때로는 루파, 색이라는 말로 몸을 지시하는 때도 경에는 여러 번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물질 1번 몸, 물질 2번은 뭔가? 그래서 이거는 그래, 세상의 물질 세상이지 뭐. 그리고 이 물질로 된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니지. 물질로 된 세상은
색성향 미촉으로 구성되어 있지. 네. 그죠? 네.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요거는 몸이 나의 몸 또는 세상, 물질로 된 세상 이래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요거를 붙잡아서 나를 만든다 라고 할 때는 뭐 수상행식이야 이제 물질 아닌 거니까 그냥 내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보자고. 그런데 색 가운데에 나여 라고 할 때 이 나여 라고 하는 곳에 중심 대상은 뭐겠어? 몸이겠지 뭐. 그런가 하면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거,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느껴지는 거,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착해?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겠죠. 물론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세밀하게 말하자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대표적으로 예를 그래 들어볼까? 예술가 같으면 뭐 피아노를 전공한다거나 바이올린을 전공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사실은 그 피아노가 몸 밖에 있는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적인 거지만 사실은 그 피아노를 나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 방금 말한 몸이라는 것만 가지고 나로 보고 세상에 있는 물질은 나의 것이라고 보는 게 100%는 아니야.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나라고 말할 때는 내 몸을 나라고 말한다라고 보면 뭐 일반적이죠. 그리고 몸 아닌 일반적인 세상의 물질들에 대해서는 내 거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죠. 그러나 이제 그 마음작용이라는 게 때에 따라서는 몸 밖에 있는 것까지도 나한테 소중한 거는 나로 삼아 이거야말로 나의 주체성이야 이러면 나의 자아요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이제 좀 포괄되기는 하지만 일반적 개념으로는 나여라고 말할 때는 몸을 포함해서 색수상행식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세상의 색 성향 미촉이라는 이 물질은 나의 것을 만드는 요게 자기화다라는 거죠. 자기화의 개념은 이렇게 우리 이해하기로 하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은 뭐라고 하냐 하면 이 자기화,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디에 있다라고 그래? 식과 함께한 이 몸에 있다 했잖아. 그죠? 식과 함께한 이 몸에서 자기화의 잠재 성향이 없고, 그런가 하면 밖의 모든 상, 여기서 상은 니미따예요. 밖의 모든 상에서 또한 그런 자기화의 잠재성이 없는 그런 산매 이렇게 말하잖아. 안팎으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 요런 잠재 성향이 없는, 요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 밖의 부분이. 네. 여기서 그러면 안팎의 것은 또 말하면 뭘까? 안의 거는 뭐고 밖의 것은 뭐죠? 육내입처. 그렇죠. 육내입처, 유배입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재밌는 걸 보는 거야. 식과 함께한 이 몸이라고 말하는 게 안의 것이어서 육내입처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밖의 모든 니미따라는 것이 밖의 것이어서 육외입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이해돼야 돼? 자, 안의 거 육내입처다. 그런데 그 육내입처를 뭐라고 말했냐 하면, 오늘 내가 결정적으로 이 부분을 보자고 하는 건데, 식과 함께한 이 몸, 식과 함께한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육내입처가 되지? 식과 근이 함께한 것으로 육내입처. 그거 어떻게 우리가 딱 꼬집어 말할 수 있을까?
그래. 요걸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김정혜 부부님. 우리가 그래서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미리 말한다 말씀드린 건데, 우현경에서 말하는 몸이 일어났어? 그리고 밖에 밖의 명색이 있어? 해가지고 몸이 어떤 것과 함께한, 그러니까 어떤 것에 몸이 일어난 이 상태가 육내입초고 안의 거고, 밖에 명색하는 것이 색성향 미촉법이어서 육내입초다. 이러한 한 쌍에 의해서 식이 생겨나면 촉한다. 이렇게 보았잖아. 요 부분하고 지금 이경에서 말하는 거 어때요? 자, 몸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요 자리를 지금 아난다수다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식과 함께한 이 몸, 식과 함께한 이 몸, 이러니까 몸이라는 것이 with 식, 요렇단 얘기죠.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물질은 몸과 세상인데, 물질인 몸이라는 것이 요 자리에 있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세상 물질이 있죠. 그럴 때 이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세분되죠?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그거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5가지 기능이 있다라는 거잖아.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요 5가지가 몸을 구성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러한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요 몸이 어떻다는 거야? 식과 함께. 식과 함께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우현경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그려봤지만, 몸이라는 것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 어떤 것과 함께 하는데, 아난가경에서는 몸과 함께 하는 요거를 식이라고 알려준다. 그래서 몸은 식과 함께 하는 것이다. 요걸 우리가 아주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정확히 보여지니까, 내일처. 그럼요. 우리가 늘 말하지만 사실은 내일처가 무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경을 설명하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지. 그런데 우리가 그 디가니카야 28번경을 말하잖아요. 믿음을 부추기는 경, 뭐 확신경 이렇게 나오지. 그 경에서 보면 부처님에 대한 다양한 찬탄 가운데 아주 특별한 서술을 통한, 그죠? 수식을 통한 특별한 찬탄이 3가지가 있잖아. 한 가지는 7가지 보리 문법을 부처님이 설했다.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이거고, 2번째가 부처님이 이 처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그리고 3번째는 뒤에 가서 기능의 단속과 관련한 이렇게 3가지가 나오잖아. 안입이설신의라고 하는 이 육내입처가 무언지를 부처님이 설명했다라는 것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가운데에도 아주 특별한 거라고. 이 특별한 내입처에 대해서 정말로 경을 꿰고 꿰어가지고 어떤 답을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세상에 알려져 있는 대로 불교 밖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을 그냥 가져오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또는 뭐 유식적인 견해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육내입처를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나 육내입처가 정확성을 이루면 그 공부는 부처님에게로 바르게 접근할 수 없다고. 육내입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게 그대로 내 삶의 현장이다, 몸통이다 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경에서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특별함, 바로 이 자리를 말해주고 있다고.
이럴 때에 이제 우리가 다양한 경들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육네이처 안이비설신의는 이전의 업이라든가 또는 중생들은 업을 잇는 존재라든가 뭐 이런 개념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바로 이런 이야기 몸이라는 것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 식과 함께 한다. 그러면 식과 함께하는 몸 말고 이 몸이 식 빼놓고 다른 어떤 것과 함께 할 수 있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에 함께하는 것으로의 식이 안식 내지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리고 신식, 의식 의식이 기능 역할까지 함께해서 의근 요만큼이 사실은 뭐냐 하면 이게 식인 거야. 이전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유위적 행위에 의해서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요 자리에 온 연기된 식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런 가운데에 이 식을 뭐 이제 설명은 몸이라는 걸 말할 때 몸과 함께 네이처를 구성하는 건 식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 식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 식은 여기서 인식작용을 해야 하는데 식이 작용을 할 때 자기 혼자 작용하지 않고 몸과 함께 작용을 하죠. 안식이 안근과 함께 안레입처가 되어가지고 색을 인식해가지고 안식이 생기잖아. 요렇게 식이 몸과 함께 작용한다라고 할 때 요때는 뭐라고 불러? 이 식을 몸과 함께 작용하는 상태에서는 만호라고 부르잖아. 그죠? 그래서 요만큼이 의가 되고 이러한 즉 몸통으로는 식인데 작용을 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의가 된 이 의의 작용 의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그걸 뭐라고 불러? 자기. 그죠? 의가 작용하니까 자기 이렇게 부르잖아. 바로 이 경에서 말하는 식과 함께한 이 몸이라는 요 한마디가 알려주는 이 정보가 이 자리를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된다라는 이러한 설명의 타당성을 확보해 준다고. 요거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제일 첫 공부할 때 이름을 두고 공부를 해요. 일체부 공부할 때 이걸 딱 앞에 내놓고 해요. 그러지 뭐. 네. 그래서 이건 뭐 같은 개념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공부를 시작하면서 요 그림을 우현경을 통해서 이제 먼저 그려놓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맞아요. 그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기억하고, 이건 지금 좀 먼저 작업해야 되는 것들 마치고 나면 이 삶의 메커니즘 또 이제 책을 완성해야 되잖아. 그럴 때 요 자리를 설명할 때 바로 요 경부터 꺼내놓고 할게. 예, 맞습니다. 뭐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 자, 그런가 하면 여기서 또다시 뭐라 해요? 밖의 모든 상 이러죠. 밖의 모든 상 해서 요 상은 오온의 상이 아니고 니미따란 말이야. 니미따는 뭐냐 하면 색성향 미초 법이 욕탐 요거 나를 만드는 이 욕탐에 의해 가지고 왜곡된 상태를 니미따라고 부르죠. 그럴 때에 밖의 모든 상들이라고 하는 건 뭐야? 색상, 성상, 향상, 미상, 촉상, 법상 요걸 말하죠. 그러면 식과 함께하는 몸에 의해서 네이처가 만들어지고 밖의 모든 니미따에서 웨이처가 만들어진 거죠. 이럴 때에 네이처에 대해서 내입처에서 나를 만들고 외입처에서 나의 것을 만드는 요게 정의되는 바가 뭐냐? 자기화, 만화라는 거죠.
만화라는 개념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요 한 장짜리 교재 드린 거 있어요. 근데 네이처에서도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조금 더 사실은 넓게 보자면 밖의 거를 예를 든 거지. 예술인은 피아노가 밖의 거니까 나의 피아노 이렇게 말해야 되지만 그 피아노에 대한 삶의 비중이 커지면 피아노 자체로서 나를 삼는다고, 피아노 자체를 나의 주체적으로 삼는다고, 이러면 이게 밖의 것을 가지고 나의 것이다 인데 그거를 아예 나로 삼고 나의 자아로 삼잖아. 안의 것에 대해서도 이게 나이지만 사실은 나의 일부, 말하자면 나의 팔이 하면 내 거지 뭐 이래 하고, 또 안의 것 가운데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나요 이래 말하면 나의 자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 부분은 포괄해서 있는데, 다만 대표적으로 이러한 이야기의 기준점은 네이처에서 나를 만들고 웨이처에서 나의 것을 만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드린 한 장짜리 자기화 만화의 주요 용례에서 그 항목만을 제가 좀 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여간 제가 해야 되는 작업들 가운데 하나에서 보면 이제 요 자기화와 관련한 이 용례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60페이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좀 나눠드리기가 그래서 그냥 요렇게 요약만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만화가 쓰이는 주요한 용례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아항까라 마망까라 만화,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 이래서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지금 본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에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 근데 요 문장이요, 사실 찾아보면 이게 작지 않은 거야. 알고 보면 다 보이죠. 그죠? 굉장히 많은 경우도 이 얘기를 하거든. 근데 우리가 이런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경들이 나오면 어렵다 생각하고 넘어가고 주목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 말도 다 보이잖아. 이렇게 많은 거야. 자, 보면 보름달 큰경, 보름달경, 6가지 청정경, 잠재성향경, 제거경, 라다경, 수라다경, 라훌라경, 라훌라경 2번, 까빠경, 까빠경 2번, 안한다경, 사리뿌다경, 여기서 안한다경 지금 본 거지. 그리고 상경 2번, 14개인가? 작지 않은 거예요, 이 용례가. 아주 동일한,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들이 자기화라는 개념, 삶의 과정에서 그저 지난 삶이 누적되어 쌓여있는 무더기에 불과한 색수상행식 오온, 그것이 펼쳐진 내입적 외입적, 이런 거를 놓고는 나요 내거요 이렇게 붙잡아 버리는 거지. 그런 만화라는 개념이 이렇게 14개의 경에서 나타나고 있다. 작지 않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또 하나 용례는 오랫동안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은 그렇게 잘 뿌리 뽑혔습니다 라고 아라한과의 대화에서 사리뿌타 존자님 당신에게서는 이렇게 뿌리 뽑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들이 있거든요. 그게 우빠티사경, 떨침에서 생기는 경, 겉경, 윗닦아 없음 경 내지, 그러니까 윗닦아 없음이라면 이제 그러니까 떨침에서 생기는 것 이러면 초선을 말하겠죠.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그 다음에 윗닦아 없음 경 하면은 제2선을 말하고 내지 비상비비상적. 그리고 멸의 증득경은 상수멸. 이러면은 우빠티사경에서 모두 10개가 되고 우빠세나 뱀경까지 해서 11하의 경에서 존자님에게서는 오랫동안 이런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잘 뿌리 뽑혔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만화 자기화라는 요 개념을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 나는 있다라는 관심, 나는 있다라는 잠재 성향 이래서 아스미띠 마노, 아스미띠 참도, 아스미띠 아누사요라고 하는데 케마가경이라는 경이에요. 여기에서는 자기화라고 하는 것이 위치가 어디냐? 관심, 참다라는 것의 위치가 어디냐? 잠재 성향의 위치가 어디냐? 요거 우리 저기 삶의 메커니즘 나는 불교를 믿는다 요 책의 184페이지인가에 보면 삶의 메커니즘 그려져 있죠? 그 그림에 보면 자기화의 자리가 어딘지, 관심의 자리가 어딘지, 잠재 성향의 자리가 어딘지 요게 다 나오죠? 잠재 성향이 딱가 안에 자리하고 있고 그것이 올라와서 행위를 거쳐 인식으로 연결되는 전달자가 찬다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화되는 이것이 네이처 인식 자리에 있죠. 이렇게 아스미띠에서 나는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요 자리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하고 있는 경이 케마카경이다. 그리고 3번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를 뿌리 뽑고 라는 용례가 있는데 요게 이제 6가지 해방되어야 하는 요소를 말하는 몇 개 경, 그리고 우다이경, 깨달음경, 매기야경 등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애를 잘랐고 족쇄를 끊었고 바른 자기화의 관통을 통해 괴로움을 끝내었다. 요건 뭐예요? 애를 잘랐다. 가래가 소멸한 거죠. 족쇄를 끊었다. 족쇄가 뭐야? 오상분결, 오하분결에서 10가지 족쇄가 있죠. 그거 다 끊어냈다. 이거는 이제 깨달은 자가 되었다는, 깨달았다는 거잖아. 근데 그 깨달음의 자리를 지시한 말 중에 하나가 바른 자기화의 관통을 통해서 괴로움을 끝냈다. 자기화를 관통했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되죠. 자기화가 뭐냐 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이 그냥 무더기로 있는데 집착이라는 거, 욕탐이라는 게 작용해가지고 오치온이 되어서 나를 만든 거잖아. 자기화했잖아. 근데 이 자기화를 바르게 관통했다. 아, 원래는 내가 아닌데 욕탐이라는 것이 집착해서 내가 돼버렸구나 라고 정확히 지혜로서 꿰뚫었다. 그래가지고 괴로움을 끝낸다. 이거 깨달음이지. 그러니까 자기화를 잘 바르게 관통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래를 부순 거, 족쇄를 끄는 거 다 같은 개념으로 깨달음을 지시한다. 오치원의 취기 때문에 취가 떨어져 나가면 깨달은 거지. 그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모든 번뇌경에 있고 뒤에 그러니까 모든 번뇌경, 떠오름의 구성경, 버림경, 보아야 함경, 대화하는 장소경, 사리푸따경, 라훌라경, 말루꺄푸따경, 해방경, 존재경, 애경, 버림경, 잠재성한경 이 13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어렵고 잘 와닿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이제 보고 넘어가서 그렇지. 요렇게 그 자기화의 개념, 또 그러니까 식과 함께하는 몸의 개념, 밖의 모든 니미따들, 뭐 밖의 명색들, 요렇게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이 인식의 자리, 1차 인식의 요 자리를 이해하고 나면 이런 경들이 이렇게 수십 개의 경들이 나타날 때 그 경의 의미를 두렵지 않게 해석해낼 수 있다고. 예, 오늘은 우리가 효에 대한 정리를 시작하면서 했고 이어가지고 안한다경을 통해서 요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지만 한 번 이해하고 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뭐 요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런 이제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경이 뭐 그런 삼매를 성취할 수 있느냐, 심의 딸, 해의 딸을 성취해야 먹을 수 있느냐, 요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하면 이제 몇 개의 경이 같은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수업 재밌었죠? 예. 분명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업이 아주 재밌는 것 같아. 그동안에 이제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가 쌓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그렇죠.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능자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을 잘 세워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 로까스민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 마항 얀냥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야지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야지 살로 히타 빠리 분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훌륭한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을 함께한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